우리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일 명절인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은혜 안에 평강 가운데 축복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고 가는 길에 또 눈까지 이렇게 오고 그런데 다들 평안하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필리핀 지금 단기 선교 청년들도 갔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마 민도로 섬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서 오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오늘 밤은 민도로 섬에서 자고, 내일 사역,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 사역을 하고, 그리고 아마 모레는, 내일 저녁에는 아마 다시 이 까비대로 들어오겠죠. 이 선교사님 계신 곳으로. 그래서 모레 목요일 날은 아마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아는데, 그제 출발한 것 같은데 금방 내 벌써 반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세월이.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평안하게 잘들 다녀오게 하시고, 나는 기도할 때 그래요. 청년들이 특별히 중요할 때 아니요. 이런 기회에 선교를 하면서 그런 데 다녀오면서 삶의 좀 전환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하면 그들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사역자 교회, 강북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계셔서 사역을 잘 승리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다 아시죠? 내가 호명을 하지 않아도 이런 모든 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밤 편히 쉬게 하시고 생명을 부지시켜 주셔서 밝은 날을 또 보게 하시고,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사신 우리 아버지 함께 교통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데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올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명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명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일이나 아버지 섭섭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조심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즐거운 명절, 복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혜가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아버지 몸된 교회의 청년부가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일 또 사역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삶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두고 간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도 안전하게 하시고 범사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나이다. 주님, 평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만병에 대해 의사 되시는 주님,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하나님이 주님 기억하시사 주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남은 삶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몸된 교회를 감당하며 수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종드는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가지가지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은혜를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버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건져주시기를 원하며, 이 혼란한 세상을 완전히 아버지 정리시켜 주셔서 하나님 복음화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이에요. 창세기 19장 12절부터 볼까요? 소돔성 얘기입니다. 롯이 소돔성을 떠나는 그런 얘기죠. 아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쭉 같이 좀 봐야만 될 것 같아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이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 일에 내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롯에 대한 얘기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했다는 장소입니다. 지금도 소돔 고모라 성이 형편없게 돼 있고 그 소돔 고모라 성 있는 데가 가보면 거기 바로 가까운 데가 사해예요. 사해. 사해가 알죠? 소금 바다. 그 소금 바다인데 거기 가면은 이 바위 같은 것이 소돔 고모라 지역에 성지순례를 가면 그쪽을 가볼 수 있거든요. 바위 같은 것이 지금도 소금으로 되어 있는, 다는 아니지만 소금 바위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많고, 거기 가면은 노대 안에 뒤돌아보다가 하는 불을 맞고 그 자리에서 기둥이 됐던 그런 노대 안의 모습을 가진 그런 모습이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게 노대 안에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야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소돔 고모라 지역이 유황불비를 맞아가지고 그 황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거기가 소금이 그렇게 많은 바위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리고 바로 옆에 사해가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그것이 사실이거나 하는 것을 증거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소돔 고모라 성이 부패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의 앞에 보면은 얼마나 부패했던 성이었던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부패가 그곳에 있던 그런 성이죠. 하나님께서 이 소돔 성이 이곳에 원래 롯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 우리에서 출발할 때 했잖아요. 떠났잖아요. 같이 떠나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롯은 롯의 나름대로의 성장하면서, 롯이 조카가 성장하면서 롯은 롯을 나름대로의 양을 기르고 유목민들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양을 따로 기르고, 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양을 따로 기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이 양들을 기르는 목자들끼리 서로 간에 싸우게 되고, 그런 문제가 결국은 삼촌과 그리고 조카 롯 사이에 안전관계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낼 게 아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되거든요. 양치는 목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싸울 리가 없잖아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그 양들을 치는 목자들 싸움이 결국 어른 싸움이 되고 영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멀리 서로 간에 헤어져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봐가지고 내가 좋은 곳으로 먼저 가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다. 그래서 롯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네가 갈 곳을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롯이라는 사람이 아마 산에 올라가서 봤겠죠. 멀리 이렇게 보니까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이 에덴 동산 같다, 애굽 같았다고 그랬어요. 애굽 같이 좋고 물도 있고 비옥하고 초장도 넓고 여러 가지가 좋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라는 사람이 저기 가면은 잘할 수 있겠다, 사는 것에 어려움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롯이 그곳으로 갔잖아요. 에덴 동산 같이 생각을 하고 좋은 곳이라고. 그를 갔는데 롯이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는데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이 환경이 좋은 건 사실이고 사는 여건들이 좀 나아지다 보니까, 이게 나아지면은 결과적으로 인간이 부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소돔 고모라 지역이 범죄하는 일이 많았고 인간적인 타락한 모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롯도 그곳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판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성을 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좀 살려주겠습니까? 했더니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건져주겠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까지 줄여서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좀 건져주시겠습니까? 하는 가운데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살려줄 수 있겠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런데 의인 10명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천사가 그건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것을 치겠다고 이제 하니까, 그러면 이제 롯이라는 사람, 조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잖아요. 조카를 좀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조카가 거기 살고 있는데 같이 멸망당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천사가 지금 롯의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성을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 다 데리고 다 떠나라. 여기를 떠나라. 네가 떠난 후에 내가 여기를 심판하고 불러 심판하고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오늘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롯이 그 말을,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출발하며 나가면서 자기 사위 딸 둘하고 사위 딸 둘 가정이지, 롯이 딸이 넷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결혼하는 두 딸도 있는 것 같고 피난 갈 때 같았던. 근데 그의 사위들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테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라고 롯이 가서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야. 아이고 이 멀쩡한 하늘에 무슨 소리냐고, 지금 그런 말이 어딨냐고 농담으로 여긴 것이 그거지요. 그리고 농담으로 여기고 떠나질 않았어요. 그 사위와 딸은 거기서 완전히 같이 불의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냥 막 강제로, 이게 시빈신이 아니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막 끌고 나갔다는 거야. 소알성이라는 곳을 향해서 이제 가죠.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 가다가 롯의 아내 된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펑펑 막 불이 막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거기 막 이런 뒤 보니까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망가면서 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신경 써지겠어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유황불비가 그에게 맞아가지고 돌기둥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롯과 두 딸은 그래도 앞을 뒤를 바라보지 아니하면서 가가지고 소알성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그 롯이 그 두 딸을 통해 가지고 결국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 그건 쭉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자, 여기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새벽에 이 소돔 고모라 성에는 네 가지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네 가지 사람. 네 가지 사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형태는 비슷하다 이거지. 첫째는 뭐냐면은 아예 아무 소식을 모르는 사람. 심판이라든가 뭐 여기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소돔성의 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뭐 전혀 뭐 하나님에 대한 거라든가 관심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도 없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가지 사람 가운데. 지금도 우리 세상에 살면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관계없이 우상 섬기면서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할 줄 알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숫자로 보면 제일 확률이 많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일도 없고 아는 일도 없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건 멸망받을 백성들이고요. 그 반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롯의 사위 같은 사람들이지요. 롯의 사위는 들었어요. 자기 장인인 롯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할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랬다. 나가자. 여성을 나가라. 빨리 빠져나가라. 그러면은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알려주었는데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말에 대해서 안 좋은 반응을 가진 거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웃긴다고 하면서 생각했다는 거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농담으로 여겼다. 근데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면 듣고 나서 그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농담으로 여겨. 이거 뭐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전혀 무관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도 무관심한 사람,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가 누굴지는 우리도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본 사람이지요. 그래서 유황불비를 맞고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까지 나왔어요. 성을 나오는 것까지 나오다가 도중에 그만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롯의 아내가 그만 불비를 맞아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뒤돌아본 사람.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든지 신앙생활하다가 그만 주저앉든지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앞을 보고 가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무너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낙심한 사람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약 한 6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59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내가 호명을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낙심한 사람들, 믿음이 좀 이렇게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 교회를 나와본 일도 있고 신앙생활 한 일도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다가 그만 낙심했는지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 안타깝지요. 그들에게 주님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요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복되면 좋죠. 문제는 예수님 믿고 주님 따라가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하고 그만 무슨 일로 그랬는지 하여튼 세상 관심에 그래가지고 그랬겠지. 롯의 아내도 괜히 그런 건 아니고 세상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 너무 마음에 뺏기다 보니까 그만 훌쩍 뒤로 돌아봐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신 것을 지키질 아니하고 그 뒤돌아보니까 그만 거기서 유황불비를 맞아버리고 말았잖아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건 믿는 사람 가운데도 주님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그런 부분으로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있고 낙심한 사람들도 있고 실망한 사람도 있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그의 두 딸이라고 볼 수 있죠. 끝까지 롯과 그 두 딸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 소알성, 가까운 성으로 좀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그 이름을 그 성을 소알이라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소알은 작다는 뜻이에요. 소알성 조그마한 성으로 들어가서 그만 피신하고 생명을 건졌다고 하는 얘기. 그 롯과 그의 아내가 두 딸이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래도 천사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참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그 성에서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건짐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중요한 것은 롯과 그 두 딸같이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주 앞에 서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거죠. 중간에 넘어질 바에는 차라리 나오지 않는 것도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자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끝까지 이 세상 머무는 동안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떤 유혹과 문제가 와도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마음 갖지 말고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승리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롯과 그의 두 딸처럼 앞을 향해서 지시하는 말을 따라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새벽에
잠깐 또 아는 얘기지만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 찬송가 405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1절과 3절 부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님과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